여러분 약속해 본 적 있죠? 그죠? 약속 다 잘 지키나요? 못 지킨 적도 있죠? 근데 약속을 하면 약속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우리는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데 형편, 사정, 나의 약함 때문에 또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를 내려서 세상 사람들 다 쓰겠다. 우리는 비 많이 오고 그런 걸 보잖아요. 노아는 비 자체를 못 봤어요. 있을 정도죠. 그때는 있을 정도만 와도 잘 됐습니다. 그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 좋은 시대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배를 만듭니다. 옆에서 묻습니다. 당신 배 왜 만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 당신 배 왜 만들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랑 같이 배 지어서 당신도 그 심판에서 살아나세요. 이 영감 미쳤구만. 하나님 믿는다고 미쳤구만. 정신 나갔어. 노아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오랜 세월을 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75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자식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와요. 80세가 돼도 안 와요. 10년을 지나도 안 와요. 그거 더 지나도 안 와요. 그런데 옆에서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한 번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경수도 다 끊어졌어. 나는 애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을 이제 첩을 들인 거예요. 얘를 통해서 젊은 사람 들여서 애를 낳읍시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듯도 해. 어떻든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식은 낳아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를 좀 써야지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그래서 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좋아했죠. 굉장히 좋아했죠. 그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들이 나서 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안 따뜻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진짜는 속에 들어있어요. 이 겉에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속에가 진짜 들어있어요. 이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영향을 받아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을 못 받으면 침체돼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사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그분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분으로 안 살아요. 돈 갖고 살고 빵 갖고 살고 즐기는 것 갖고 사는 거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얻어맞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오시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 아들 보고 웃기는 웃어도 이 속에는 두렵습니다. 이 속에는 안 편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버리셨나요? 아니야. 뭐 하나님 나를 버리셨겠어. 이런 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삼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말년에 아들 얻어서 웃고 그 아들 보고 재롱 부리지만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외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99살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니 그에게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어도 겉에만 웃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을 경험해 보시는지 몰라요. 이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엊그저께 그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 그 기름평 교수라고, 그분이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제 지식이 들어가니까 의심되고, 그래서 30살 때까지, 33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허무가 들어오고, 삶 속에 허무가 들어오고, 죽으려고 애썼어요. 죽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속에 막 정말로 놀라운 확신과 기쁨과, 그런,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최고 학부에 공부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죽을 궁리하고 있어서 죽을 궁리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언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모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삶, 의미 없는 삶, 껍데기만 있는 삶이 이제는 진지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지한 삶.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99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한 씨를 준다. 단순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단순하게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씨,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그 약속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8명 있었어요. 7명 있었어요. 8명이나 되네. 8명. 그러나 그 아들을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씨가 있는 이삭이 중요한. 99세 때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약속의 씨를,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준다. 그때 아브라함의 삶은 그때서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갖고 살면 안 돼요. 자, 여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우리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자가 질문하니까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겠느냐고 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주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창시자도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 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겠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에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많은 기도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내 몸에 아프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 좀 큰 집 주세요, 나 좀 안 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좋은 옷 달라고도 해야 돼요, 좋은 차 달라고도 해야 돼요, 큰 집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여기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는 가만 보면 그거 얻으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한나도 얘 못 나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식 받았어요. 리브가도 자식이 얼른 안 생기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자식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막 속이 아픈 거예요. 막. 왜냐 그러면 둘이서 막 싸우니까. 요즘 같으면은 딱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여서 알지만은 쌍둥이네, 쌍둥이가 싸우고 있네, 뭐 남자 여자 다 구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둘이서 싸우니까 싸운 줄 모르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속에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잘났다고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싸운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기도 하고, 수명 연장하게 해달라고 해서 수명 연장 받기도 하고, 그런 기도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사람 기대고 사람 찾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번 합시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기도해요. 힘들고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어디까지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하냐 그러면은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누구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이름도 끌어당겨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약속한다,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만큼 그 약속에 대해서 강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말만, 자신의 이름으로도,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주님은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란 말은 난 그건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오늘날은 많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아서 그런지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로 뭘 구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들, 그 문제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구하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구하지만은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주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말을 직접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사역 자체가,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20, 30년,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할 때 주로 무슨 기도만 했냐 그러면, 물론 우리가 떡도 주세요, 밥도 주세요, 좋은 집도 주세요도 기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주옵소서, 이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사를 부어주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입혀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을 자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걸 기도하다가 또 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을 받고 달라진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없던 것을 잊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받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입혀지니까 지혜가 오고 또 그 평소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리고 도전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능력 주셔서 나를 써주세요, 능력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오늘날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냥 기도한다는 게 주로 주님 우리 육신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리한 그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정도로. 물론 그것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성령의 능력이 와서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와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도와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방언을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은사와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 때 또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 힘, 내 지식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이거 못해, 이건 불가능해 한 것을 이런 믿음이 오면은 할 수 있어 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못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오면은 할 수 있다 하고 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은사가 오면은 손은 아픈 사람 고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초대교회에도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이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병을 고쳐. 이 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일어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게 일어나는.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병 고치는 은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탁월하게, 더 크고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더 적게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혜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은 우리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다른 차원. 기쁨도 우리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고 얼마나 힘있고 속에서 자신감이 있고. 주님께 이런 능력들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 쳐다보고 한숨 쉬고 자꾸 사람 쳐다보고 한숨 쉬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고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 이름까지 걸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까지 걸고 지금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가 오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하게 돼요.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해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애쓰고 배우고 할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우리 증권 단임분인데 뭐를 연구하고 입술이 부르터가면서 연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2월 기도에 한 달간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딱 주시면 순간적으로 지혜가 오니까 확 열리잖아요. 되잖아요. 우리 또 어떤 집사님도 보니까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 연구하는 팀인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지혜로 딱 여시니까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을 구하는 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약해진 거예요. 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다니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나무를 붙잡고 나무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무 뽑아낼 정도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나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삶의 문제에 국한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오살리 그 기도원에 거기 가면은 큰 기도원 있죠. 거기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러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 지나서 거기 한번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크게 써있는 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성령의 능력 받아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증인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에 얻어터지고 힘들고 지쳐서 거기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환난 당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주께 헌신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서 주님 그 문제 구해야 되는 그런 자로 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늘의 능력을 구합시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으로 입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로부터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옷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만 또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달라고 구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요 여기서 10%만 그런 능력 받아도요 우리 교회가 뒤집어져요. 동네가 뒤집어져요. 한 사람만 받아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다 받으면 얼마나 놀랍게 되겠어요.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은혜를 잃어버렸어. 이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하면 안 주실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능력은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저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구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도 지금도 성령의 불로 저에게 막 오셔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도 위해서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엊그저께는 이게 4개 지역에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다른 일반 사람도 오고 그래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배만 불러가고 안 해요. 도덕적으로 이거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쪽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 구별이 없어 보세요. 짐승들하고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같이. 지금은 별로 실감 못 하겠지만 앞으로 점점 그렇게 하고 점점 그런 게 이제 방송이나 모든 시스템들에서 이제 선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 틀린 것이 옳은 것처럼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 것, 마귀가 원하는 거짓 것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애 1%가 미국을 점령했대요. 점령됐잖아요. 당했잖아요. 동성애 1%가 미국을 점령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면서 차별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야 너 어떻게
남자 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자 그래야지 여자친구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짐승하고 행음을 하든 뭐 사람하고 행음을 하든 이런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걸 간섭하면, 그런 걸 죄다, 그걸 간섭하면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게 이제 고발당하면 걸리는 거예요. 벌금 물고 징역 살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목사님들이 오죽하면 혈서를 써가면서 막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지고 약해지면 꼭 다른 나라들이 귀찮게 해요.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밟아요. 뺏어가고 밟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은 하나님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면 내가 아멘 그러고 할 수 있는지, 나를 위해서 빠르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안 하려고 애를 써.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은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능력을 구합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늘의 능력을 구합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하면, 적어도 한 30년 전에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간섭하셔서 고치게 하셨어요.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집단으로 간섭해. 집단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말한 대로 잘못하니까 바벨론을 들여오고 미디안을 데려오고 블레셋을 들여와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있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아멘. 우리가 그분께 능력을 구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잘못된 건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또 힘써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이렇게 자꾸 전진해 가도록 하십시다. 이번 또 12월 집회 때, 특별히 이 집회는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 한동에 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수천 평 땅의 교회에 세워졌는데요, 조그만한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사이즈가 적은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 한번 해주시오. 요셉의 복이란 주제로 집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사 대접할 것도 미리서부터 하자 그러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광고할 거예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서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도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문제들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더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되십시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